2주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참 그냥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나 또한 여러 가지 일터에서도 수시로 이 팬데믹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큰 기쁨과 또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냇가에서 우리가 고기를 잡아 보았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필요한 도구가 있었지요. 그건 저희들은 시골에서는 반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디를 들고 한쪽으로 몰고 가서 그 반디를 딱 들면 거기 안에 고기가 잡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붕어도 있고 때로는 또 메기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붕어나 메기나 이러한 것들을 잡으면 통에다가 이렇게 담지요.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작은 그런 고기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탁 제껴가지고 반디를 거꾸로 탁 제껴가지고 탁 틀어버립니다. 근데 물에다가 다시 트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풀밭에 그냥 이렇게 탁 버리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필요치 않았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섬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섬나라입니다. 인도양, 아프리카에서 인도양 그쪽에 붙어 있는 섬나라인데 그곳에 중북부 지역에 있는 그 인도양 쪽에 보면은 풀포인트라는 그런 휴양지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이틀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다 파도가 없이 호수처럼 잔잔한 곳이라서 첫날을 새고 아침 일찍 제가 그곳에 해변가를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른 새벽에 젊은 남자 청년이 나무로 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타고 어디 나갔다가 고기를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뒤적뒤적이면서 깡통 같은 통에다가 고기를 담는 걸 보았습니다. 2통을 가지고 하나는 문어를 담아놨고 하나는 이 손바닥만한 붕어같이 생긴 그런 고기들을 잡아서 정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정리하다가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고기들을 조금 큰 거는 통에 넣고 작은 이런 고기들은 해안가에 그냥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몇 명의 아이들이 이런 작은 통을 갖고 서 있다가 그 던지는 고기를 바락 뛰어가가지고 자기 통에다 담아요. 그래서 또 몇 마리 잡으면 통에다 넣으면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곳에 참 아이들이 또 이곳 주민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나와 있는 갈릴리 바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된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갈릴리 바다에도 고기를 잡으면 팔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구분을 하고 나머지 고기들은 또 똑같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주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은 그것으로 절여서 반찬을 하고 또 튀겨서 불에 구워서 이렇게 반찬을 해먹는 그러한 생활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하찮게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의 그 생각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을 아비나답을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아주 사울 왕과 비슷하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도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마도 마찬가지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쭉 서 있는 일곱 아들 모두가 다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혹시 다른 자녀가 있느냐 하니까 이새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양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려와 보라고 하니까 어리고 나약한 다윗이 그곳에 왔다는 것이죠. 이새의 생각에는 이 어린 다윗은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뒷전에 있었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새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이 작고 연약한 아이를 아버지인 이새는 무슨 생각으로 데려갔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리고 작기 때문에 뒷전에 둔 것이죠. 사무엘은 그때 이 어린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새가 봤을 때는 너무 어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 들려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후에 이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칭송받는 왕으로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자들은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도 작은 것, 나의 작은 것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작은 것 그 무엇이라도 뒷전으로 또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나약한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또한 그냥 지나치거나 또한 어깨너머로 던져버리면서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에서 작은 것을 잘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깨알보다도 훨씬 작은 씨앗입니다. 저도 그 겨자씨를 책상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게 되면 우리 깨알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이 작은 씨라도 그것을 밭에 심었을 때 풀보다가 커지고 나무같이 가지가 생겨서 새들이 그것에 깃들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그렇게 작지만은 우리가 밭에다가 뿌렸을 때, 심었을 때 그러한 작은 것에서도 그러한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리스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익투스.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에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당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속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또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암호가 있었습니다. 암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 물고기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이나 광장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물고기 등 부분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그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 그림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와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됩니까? 물고기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많이 봤죠, 그죠? 기독 서점에도 있고 여기에 익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 오면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그렇게 몰래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 지하에 있는 묘지 그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들어가면은 일반인들은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벽에서 자그마하게 이 물고기 익투스의 모양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만 찾아서 들어가면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그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익투스 물고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익투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사인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본문 가운데 물고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가 익투스로 읽혀지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옵사리온으로 읽어지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옵사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원어 성경 자체가 다르죠. 그럼 무슨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익투스라는 것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할 때, 물고기를 말할 때, 그러니까 팔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을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옵사리온은 익투스와 반대로 작다가 보니까 먹기에도 그렇고 팔기에도 그래서 우리가 버렸던 그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갈릴리 지역 주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보니까 요세푸스가 쓰는 그 유대 전승사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지역에는 200개 가까운 작은 마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게는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마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특히 이곳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채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배를 만들어서 건조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보면은 조금 수준이 좋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와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물고기를 잡으면 팔 수 있는 고기, 팔지 못하는 고기로 구분을 했는데 그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아이들은 그 버린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반찬을 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 버려진 옵사리온 그 물고기를 들고 있던 오늘 그 어린 아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러나 많은 인원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나 음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시험해 보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7절 말씀에 제자 빌립이 말합니다. 이 인원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말합니다. 예수여, 저기 어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근데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보리떡도 마찬가지로 하찮은 음식 중에 하나였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물고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남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물고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찮게 여겨졌던 물고기.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던졌던 그 물고기지만 많은 이 안드레는 너무 작아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물고기, 그렇게 하찮은 물고기지만 또한 우리들에 비교했을 때는 또한 하찮은 어떤 물질이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먹은 수가 5,000명이나 되고 먹고 남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올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올려지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 각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나의 은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다. 이게 무슨 교회에 특별한 영향을 주겠는가? 너무 작은 것이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또 드려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돈은 1페니였습니다. 1페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7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고 영국에서 봐서도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헌금으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있는 선교사에게 보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원을 헌금했으면 그냥 헌금통에 넣고 그 얘기하는 거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 많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 어린 5살짜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돈을 조금 보태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있는 선교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도 잊어버렸고 목사님도 잊어버렸는데 20년쯤 지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인도로 목사님이 떠났다고 합니다. 인도의 선교지를 가다가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다른 데와 다르게 아주 복음으로 또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통역관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가 이 촌장에게 이 작은 신약 성경책 하나를 들고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책을 본 그 촌장이 전도해서 이 마을이 전체가 아주 복음으로 뜨겁게 예수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고 하면서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작은 오래된 남루한 그런 신약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글쎄 20년 전에
자기 어린 교회에 5살짜리가 헌금해가지고 그 5살짜리 이름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펜이었습니다. 17원이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역사하심은 또한 복음의 위대한 어떤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이 되고 또한 작은 물질에서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작은 물고기 정말 옵사리온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또한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오늘 제자들을 테스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기적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하찮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작은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세상적인 그런 시선과 또한 의심스러운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는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하게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